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5년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자리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후회되는 일 참 많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은 저나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올해는 내가 이 지경으로 살았더라도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내년도는 더 멋지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조건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더 좋은 그런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내년도 아니면 이거보다 못하다 보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조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갔던 삶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뀐다고 해도 삶은 늘 그 자리,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날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당장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할 시기에 뭔가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들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리더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 위기가 한번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아직 어려움이 지금 많거든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적군이 둘러싸여 있는데 잠깐이라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불안함 떨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으로 집어넣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라.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비록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담대히 도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도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어떻게 너를 위해서 일해 오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온통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은 과거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미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모세의 명령은 기억해라요. 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수도 없이 외쳐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으로 당했던 심적 고통,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남을 미워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괴로웠다, 잘 일이 안 풀렸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내가 저주스러운 삶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줄로 알아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길목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여행할 때 떠나는 것은 쉬워요. 그럼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년을 살아가는 것도 여행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다 보면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너무 주변에 잡다한 일들이 많아나고 너무 요란한 것이 많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찾아오고 얼마나 유익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긴 세월이에요. 그걸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농축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얘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이삭 아들을 낳은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였어요.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됐어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두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경쟁이 심했는지 막 싸운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하나가 있었으면 애가 뱃속에서 뛰논다 했을 텐데 아이가 둘이 있어서 싸운다. 도대체 뱃속부터 싸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 들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비록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지만 쌍둥이 동생이지만 장자처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 형이 돼버린 에서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긴 여정은 질투부터 시작돼요. 삶이 안 펴요. 질투 속에 그냥 내 삶이 오그라드니까 다 미움이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형도 적이고 처리하지 못한 질투와 욕심이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사게 만들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알게 된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동생, 네가 동생이냐? 그때 하고도 동생이나 너 죽여버리리라.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그 얘기를 아들에게 해주죠.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어머니가 이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삼촌집으로 가는 길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야 하는 불편함으로부터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앞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셨는지 기가 막히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야곱이 감격하니까 자발적으로 약속을 해요.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풀어져요. 은혜를 받아야 내 시간이 풀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내 주머니도 풀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으로 무사히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고 내가 자고 일어나 단을 쌓던 이 자리에 돌을 세웠던 이 자리가 제단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외손주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열심히 일만 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무서움을 견뎌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는데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삼촌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삼촌이 자꾸 야곱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면서 품삯을 떼먹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삼촌의 딸 중에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야,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삼촌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래? 결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일해. 품값 없이 7년 동안. 사랑하니까 7년을 정신없이 또 일만 했어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일만. 그래서 결혼했어요. 깨어 나와 보니까 밤새 신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간교한 삼촌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야,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먼저 네 방에 들여보낸 것이다. 아직도 라헬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일해. 또 7년. 워낙 사랑하니까 비록 어쩔 수 없이 언니와 먼저 합방을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니까 7년 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고향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는지, 그리고 나의 세계가, 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생기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져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14년을 아내 때문에 일만 한 거예요. 아내를 얻으려고 공짜로 임금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호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버텨낼 육체 건강 주셨어요. 못 느꼈을 뿐이지. 지켜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또다시 6년을 열심히 일해서 생활 미천을 마련하고 부모를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부인과 11아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인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아주 뿌듯하게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죠.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소스는 잊어버리고, 누가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네가 거기 달린 열매만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느냐. 위기가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지만 20년 전에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원한을 갚으려고 했는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야곱이 있는 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야곱이 정신이 들죠.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지난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떠올라요. 그 창세기 32장 10절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저건 뭐 지금 임신한 아내, 베냐민을 임신한 아내,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 식솔들을 데리고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면 이건 죽는 거다. 그럼 나는 20년 동안 뭐하고 산 거냐 내가. 이런 절박감이 찾아오니까 그냥 기도가 나와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개나리 붙임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 두 때라 이루었나이다. 일에 파묻혀 살 때는 몰랐는데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되었고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교만 속에 살게 되면 야곱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인이 들고 온 몸종을 통해서도 애를 낳았으니까 후처라고 생각하면 4명, 11명의 자식들, 또 날 하나,
12.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끝나면 그게 인생의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야곱의 삶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좀 더 국가적으로, 좀 더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네가 겨우 부인 둘에다가 후처 둘 얻었다고, 거기서 애 낳았다고 이게 네 인생의 다냐? 나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어려움이 오십니까? 관계가 복잡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사건 말고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내가 형통하느냐, 일이 잘 풀리느냐, 그러면 내일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뻐해라. 곤고하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그러면 생각해라. 그랬어요. 생각해라.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지 말아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그냥 깨달아지니까 그렇지, 난 홀로가 아니었지. 하나님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이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뿌듯해서 여기 레아가 있고 여기 라헬이 있고 그 몸종들이 있고 자식들이 11명이나 되네, 종들과 더불어 양떼가 이게 너무 뿌듯하고, 이야, 앞을 봐도 좋고 뒤를 봐도 다 좋. 앞을 가면 이제 고향 아버지를 만나니까. 근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간구하옵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음에 차지 않아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아내들, 자녀들로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하나님을 더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지켜보셨던 하나님이니까 그가 왜 그러고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날 밤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장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먼저 그 멋진 장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를 다루는 거예요. 깨트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내 은혜 속에 살긴 했지만 나는 있고 네 맘대로 살면서 너조차 야곱 아니냐.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너도 봐라, 삼촌이 나쁘다고 하지만 너도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내 주인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너도 그 주인 욕하면서 뒤에서 돈 속여가면서 너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입으로 그걸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야곱에게 통곡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 축복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형의 분노가 사라져서 그냥 화해가 돼버렸어요. 그동안
틈만 나면 혹처럼 붙어 다니던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낸 것만으로도 그분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 그분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고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생각할 시간을 안 가지니까 그렇죠. 맨날 나는 미래에 살지도 못하면서 미래에 될 일을, 어떤 일이 벌어날지도 모르면서 매일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이미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시간을 못 갖는 미련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니까 마음의 평안함도 없는 것이고 혹은 혹대로 붙이고 무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 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 201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뭐가 있나 뭘 베풀어 주셨나. 없다 하지 마세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한 번의 사건과 그것의 해결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문제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껄끄럽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아무런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이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몰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정해 볼 수 없는 대상에게 걸린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형 마음 위로해 보려고 종들에게 먼저 니네들이 저 앞에 이 많은 양떼를 예물로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녹여봐라. 이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아닌, 혈육이 아닌 전혀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걸려버렸어요. 야곱이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식소를 거느리고 낯선 땅 세겜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때 딸 디나가 여기 있는 여자들은 참 신기하다.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많은가. 장신구, 옷 색깔. 유대인들은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백예민족처럼 뭐 하얗게 뭐 이렇게 입고 다녔는지 그런 거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런 것들. 그 여자들 구경 나갔다 그랬어요. 이 디나가 딸이 여자들 구경 나갔다가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그 지방의 추장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분노했지만 이미 늙은 아버지가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만 있었는데 혈기왕성한 이 오빠들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겨우 우리 가족뿐이고 저것들은 이 성을 쥐고 있는 놈들인데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죽여버리나?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 세겜을 찾아가서 세겜이 강간은 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하니까 좋다. 한 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서 너희가 우리와 같은 그러한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결혼시키겠다. 세겜이 너무 디나를 연연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기 성읍에 사는 그 남자들 다 설득해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3일째 되는 날 성경에 보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돼서 그 지방의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 그 힘이 장사라도 고통스러우니까 힘을 쓸 수 없을 때 다 죽여버렸으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의 쾌감을 부르게 한 게 아니라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요. 야야야야, 니네가 피냄새를 뿌렸다.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소식을 듣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분명히 공격해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당할 것이냐.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공격해 올 것인데 그러면 나와 우리 집은 망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냐.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로 야곱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자녀들에게도
레위에게도 시몬에게도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야곱이 떠오른 다시 찾은 방법,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 이거는 지금 큰 문제지만 내가 전에는 그때 나름대로 큰 문제, 그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지 않는가. 하나님만의 해결책이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세상 깨달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방법을 알려줘요. 거기 거주하여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야곱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께 들은 대로 가족들에게 야, 우리 일어나자,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칩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얘들아 가자라고 외쳤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과거죠. 이거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은 과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데 한치의 의심 없었어요. 지난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내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점점 차오르니까 벅찬 감격 속에 용기가 생기죠. 똑같은데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크신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내가 의지할 자, 나의 방패와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긴장감, 위기감에 팽배해 있어서 그 속에서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베델로 향해 떠나가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생각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그냥 발걸음 옮기자마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퍼뜨린 거예요. 연합할 생각 없죠. 무서운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봤던 기억에 가물가물했던 말씀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너의 후손 속에서 네 옆구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또 하나 성장했어요. 그냥 나이만 먹어가지 않았어요. 성장했습니다. 도약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먹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도 했지만 그는 도약해 갔어요.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위기 때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게 하셨어요. 이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됐다, 너 다 통과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야곱의 생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슬픔과 비통 속에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잡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사라진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총리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애굽의 풍년이 찾아와 7년이 계속됐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미 알려주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7년의 흉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사는 길을 열어놓았고 왕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뭐 왕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노예로 팔려온 저 팔레스타인 놈이라며 여기가 내 한계다가 아니라 무한대로의 왕의 그 축복을,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전적으로 받게 된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가족 초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전 가족이 70명이었다고 하는데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아들을 만난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기 전 이제 야곱이 한 게 뭐냐면 마치 유언처럼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지난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죠. 그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고 동일하게 내 자손들 축복하옵소서.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길러준 분이셨어요. 숱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강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감동이요 온몸에 힘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부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서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끼친 후손들을 두고 가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이 아이를 축복하세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마주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내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감동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왔을 때 나이가 130살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속이고 사기치던 야곱을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지난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끝나는 순간까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도 해결해 주신 것도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는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찌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다시 2016년도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12월 31일까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1월 1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지난 날들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서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모두 나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길을 헤쳐나가며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